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해봅시다. 자, 우리 언제나처럼 함께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저 사람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 스데반이 대답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가기 전, 즉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에 살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 지방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바닥만한 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땅이 전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들은 이 땅을 떠나 40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리던 그 나라를 벌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해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역경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온 땅과 궁정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온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닥쳐왔으므로 우리 조상들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이집트에는 아직도 곡식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그의 아들들을 낯선 이집트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은 비로소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 파라오에게 형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친족들까지 다 합해 모두 75명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야곱과 우리 조상들은 모두 그곳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유해는 모두 가나안 땅 세겜으로 운반되어 그곳의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 살던 하몰의 아들들에게 사두었던 곳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집트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수요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 무렵 이집트에는 요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우리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우리 조상들을 힘으로 억눌러 심지어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내다 버려 죽게 했습니다. 그런 큰 핍박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기를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남으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 왕의 딸의 눈에 띄었고
그녀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 자신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집트 궁중에서 당대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아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족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이번에는 모세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싸움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한 핏줄끼리 싸우면 되겠소? 이게 무슨 짓들이오? 그러자 동료를 괴롭히던 사람이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라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뭐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아차 싶어 이집트 땅을 급히 도망쳐 나와 멀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오래 사는 동안 모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온 지 40년이 흐른 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 근처의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타났습니다. 크게 놀란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하고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신을 벗어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내려왔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이 사람 모세로 말하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했소? 하면서 동족에게 배척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시덤불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워 동족을 구체내도록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고 이집트 안에서는 물론 홍해에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세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동족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하나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지낼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했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인 살아있는 말씀을 천사에게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겨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나를 위해 희생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더냐. 너희는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우상들 곧 몰록의 장막과 별의 신 레판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하여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모세가 보았던 모양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몰아내시고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도 그 땅에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 지어진 집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일찍이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으랴. 내가 들어가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으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냐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고집센 마음과 꽉 닫힌 귀를 가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장차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공회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보이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 그런 광경을 보고 스데반이 크게 소리쳐 말했다. 보시오, 저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 막으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더니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런 후 그들은 스데반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더니 돌로 치기 시작했다. 그때 스데반을 고소했던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돌들이 날아오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남기고 스데반은 고이 잠들었다. 아멘. 오늘도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완료한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우린 내일 또 만나요.